젊은 시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1,000마리의 짐승을 아낌없이 잡아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은 가장 강력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늘 풍족하게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국경까지 모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도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살찐 소 10마리, 초원에서 노아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병거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4만 칸과 군마 12,000匹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각자 자기들이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그의 궁전을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조달했고 또 왕궁의 말들이 먹을 보리와 짚도 공급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습니다.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2만 킬로그램에 해당합니다. 2만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금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세금과 무역을 통해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을 입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을 전부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그릇은 금이었고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에 금이 너무 많아서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3,000가지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돌담에서 자라는 우슬초까지 모든 식물을 논하고 동물과 새와 뱀과 물고기까지 연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방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노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그리고
헷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아름다운 여인들과 육체의 쾌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이신 아스라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섬겼습니다. 모압의 금오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산의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자 그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들어도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누려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가슴은 뻥 뚫려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몸서리치게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헛헛함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세월 지나가면 다 잊혀집니다. 이전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후세대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괴로움과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쾌락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소유도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삶은 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도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큰 업적을 남긴다 한들 내가 죽으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평생 이런 수고를 그가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뼈저리게 느낀 솔로몬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왜 사는 것이 무의미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삶이 허무하고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요.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당연히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의 지침으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너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길 것인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을 자기의 신이라고 섬기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우상이 여러분 어떻게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 뻣뻣한 우상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되고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꼴을 눈뜨고 못 보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하나님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절대 주권자는 구차하게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다 하면 그만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은 뭐라도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서양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들어서 사용한 욕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경한 일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진탕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다, 너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다, 나도 교회 집사다, 어서 술잔을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박장에 가서 손에 화투장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장땡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장난입니까? 또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감히 이런 말을 내뱉습니까?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아닙니까?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과 행동은 크나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슨 통뼈라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고 일만 계속합니까? 우리 몸은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는 일곱째 날에는 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반드시 고장나는 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 주일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주일에 일 안 하고 푹 쉬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여 살린다는 것을 믿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몸이 쉼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오직 이 계명에만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축복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6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엄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는 중대한 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도 절대로 자기 게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살인이요, 자기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인입니다.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살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극복 못할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살할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가지고 일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한번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자살, 살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살자, 살자, 살자. 여러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오늘날처럼 이 계명이 절실한 시대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대중문화에서는 불륜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륜을 저지른 주인공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륜을 막으려고 하는 배우자가 악역으로 나옵니다. 오늘날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결혼의 원리와 가정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부부관계로 묘사했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만큼 결혼과 가정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은 이렇게 신성한 결혼의 원리를 저버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폼페이가 왜 멸망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음란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볼 때 성적으로 문란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음란이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상황 윤리를 따라서 서로 좋아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 없이도 성관계를 맺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사랑하면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를 맺어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구차한 조건이나 절차 없이 만나서 하룻밤 즐기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헤어지는 것이 쿨한 것이라고 대중문화는 계속해서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어차피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 원나잇 좀 하면 어떠냐? 크나큰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죄는 모두 다 몸 밖에서 짓는 것이지만 음행은 자기 몸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음행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을 성결하게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회사의 물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공금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돈은 아끼면서 회사 돈은 아끼지 않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 카드는 아까워서 못 긁는 사람이 법인 카드는 마구 긁습니다. 개인 물건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회사의 기물은 함부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낭비하고 함부로 훼손하는 것 역시 보이지 않는 도둑질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알게 모르게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회사나 공공기관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은 없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두세 명만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꼭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얘기해도 되는데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남에 관한 말의 대부분은 덕담보다 험담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말보다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만큼 재미있고 고소한 일도 없습니다. 아무개는 어떻고 그 남편은 어떻고 그 집 아들은 어떻고 그 집 딸은 어떻고 이렇게 남의 말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습니다. 남의 말의 대부분은 덕담보다는 험담이고 그 험담 중 상당수는 사실 무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큰 일처럼 부풀려서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모든 거짓 증거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소가 뭡니까?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해 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소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곧 거짓 증거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우리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 목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아무개 장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무개 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개 집사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헐뜯고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바로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으로 남을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참소하는 마귀 편에 서지 마시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계명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남의 아내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탐심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탐심이 왜 생깁니까? 탐심은 남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남의 남편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남편이 더 잘나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남의 아내를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은 늘 앞서가는 것 같고 내 자식은 늘 뒤처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집이 훨씬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차와 남의 차를 비교하기 때문에 남의 차가 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꾸 남의 SNS를 보면서 내 삶을 비교해 보니까 남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늘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죄다 웃고 사는데 나만 이렇게 울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탐심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탐심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족해야 분수를 뛰어넘는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예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모두 자족하기를 배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탐심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과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 한 계명만 주신 겁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하고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허무하고 무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